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3장 18절부터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 밑에 25절까지 보면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가정에 속해서 살죠. 또 사회생활을 하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적인 처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처신,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짓 목사들, 또 교인들로 인해 야기된 문제인데 정작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결례를 범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당하는 그 교회들 때문에 덩달아 우리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금의 한국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행들, 부정들이 언론이나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광경들을 보면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물절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그런 격언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믿는 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실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즉 남들이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을 하지만 속내는 시커멓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언행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구심과 불신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이전의 육신적인 모습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새롭다는 얘기는 옛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 것들은 지나간 거예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규제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쩔 때는 신앙인이었다가 다른 때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작금의 한국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나쁘다면서 비난하기도 해요. 참 딱하죠. 자, 왜 그런 비난이 나오느냐? 교회 안팎에서의 생활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들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았고 우리처럼 바른 성경의 진리로 양육을 받거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 자체가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만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 무지한 교인들은 몰랐다고 치더라도 진리를 알고 접한 성도가 그대로 살지 않게 되면 더 심각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셨고 바른 성경으로 분별력을 주셨고 또 진리의 지식을 배우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의 삶도 더 온전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는 모두 가정이 있고 또 사회에 나가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있을 때의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위치한 자신의 역할과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지위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늘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그런 지위를 아예 내팽개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제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합당한 처신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종종 세상과 성별하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세상 삶에서의 처신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의 사랑이나 효도, 사회에서의 성실한 태도나 의무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언만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리적으로만 올바로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생활의 실제적인 실천의 면에서도 나는 성경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죠.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건 다 공통된 어떤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떤 분은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분도 계시고, 자, 사회에서는 사장이나 종업원으로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도 합당한 처신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라,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실행해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 또 여러분이 어느 지위를 가지고 있든 항상 한결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주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라 이거죠. 우리 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 모범이라는 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 그것만 따지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남편과 아내를 향한 명령에 일단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18절 19절 보세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런 의무죠. 그렇죠? 자, 본문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남편과 아내를 향해 직접적인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아내만 맹목적인 복종하라 그런 말 없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따르면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오히려 순종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위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최종 권위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냐?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디도서 2장 4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우선적인 명령은 먼저 아내에게 주어집니다. 예. 자, 성경은 아내와 남편을 다룰 때 항상 여자에게 먼저 복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남편을 꼬드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 이유를 바울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임신을 주시고 그녀의 바람을 남편에게 있게 하여 그의 주관하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세상이 왜 무너지냐면은 질서를 망가뜨리려 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그 질서를 인간이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불만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거스르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자, 성경적인 훈계 질서도 복종이 요구되는 아내, 자녀들, 종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왜냐? 가정에서의 가장을 하나님이 남편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사회가 여성이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여성 인권 신장인이 운운하면서 이 권위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보면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왕이 되라고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자의 딱 역할은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주신 거예요. 돕는 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설령 남편이 무능하거나 또는 참기 불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순종하기 어렵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 아내가 때때로 남편에 대해 못마땅할 때가 있죠. 특히 구원받지 않은 남편과 사는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있어 복종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내의 복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의 그런 단장된 모습은 바로 복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라의 입장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과연 복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속일 것을 주문한 거예요. 지금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넘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키기는커녕 뭡니까? 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 누이다? 그걸 한 번 당해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에요. 이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좋은 귀감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그녀가 이런 복종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거죠.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주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주. 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자기가 현재 아브라함의 주가 하나 있지만 그 아브라함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처신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그 위에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아 주실 거다. 사라는 그걸 믿은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세가 그거예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로 개입하셨죠? 파라오의 집안에는 역병으로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집트에서 사라의 위기를 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또한 창세기 20장 그랄랑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요, 그에게 경고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매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남편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리하여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비록 부당하게 살거나 잘못된 행실을 보여도 오히려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하물며 남편이 바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삶을 추천하는데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 남편이 구원받고 바른 성경도 알았어요. 성경대로 살라고 해요. 아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막죠? 하나님이 언제 그 여인에게 그 권위를 주셨죠? 그런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남편이 성경대로 믿고 살면 가장 올바른 삶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방해하고 막나요? 자신의 그런 행위가 합당한지를 성경으로 찾아봐야죠. 찾아서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야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선자인 거예요. 아내는 말없는 행실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가 즉각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내는 남편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막 권장하죠. 아, 여성이 훌륭하다고.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서서 가정을 이끌도록 내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남편은 어때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냥 무조건 군림하냐?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이빨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은요, 아내의 복종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죽음으로 여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할 그건 가정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애만 키우고 있다. 그건 진정한 가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정은 일단 남편과 아내가 먼저 결합을 하는 게 가정이에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나온다 이거죠. 신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리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5장 22절 33절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그렇죠? 주님은 그 신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권위를 남용하여 이용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냐? 기도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3장 혹시 펴져 있으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6절 밑에 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이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이 언제 위용이 서냐?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을 때 위용이 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 막힙니다. 형제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원하면요, 아내와의 불화나 갈등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남편도 어때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으로서 남편이 보호하고 주관해 주어야 돼요. 제일 무책임한 남편이 뭐냐면 아내가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편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보듬고 특히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아내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는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서 모범이 되라. 두 번째,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자, 여기도 역시 맹목적인 어떤 일방적 관계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요구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성경적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이어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하는 질서가 있어요. 자녀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분명히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명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부모가 야 여기 가서 불상에 절해라, 우상 숭배하자, 사실 이런 명령은 따르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종적으로 권위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부모가 권위가 있다, 아무리 남편이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위배되면 그리스도인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그래서 순종의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꾸로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부모가 그거를 막 제지한다 이거죠. 그럼 자녀는 그런 부모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 부모를 두었다면 그 자녀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로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지 않으면요,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무엇보다 자기 자녀에게 최상의 길, 유익한 길로 양육을 하고 인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함부로 다룬다 이거죠.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막 자녀를 대하고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했다 이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훗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죠. 자, 만약에 자기 육신적으로 자녀를 대해서 자녀가 성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냐?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요새 애들 문제가 그거예요. 그런 애들이 복음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겠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애들이 예전의 애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깐죽대고 조롱하고 빈정된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육과 훈육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자식을 망친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대학생인데요, 이 대학생이 맨날 놀고 먹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요, 너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느냐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해버렸어요. 언론에 따르면요, 그 대학생이 이 그린 그림을 어머니가 꾸짖으면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육신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서 안방 침대에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전기장판에 불이 붙어서 그 아버지가 물로 진화하려고 했지만 삽시간에 거실로 번졌고, 그 아버지는 결국 대피하지 못해서 연기와 불길에 다 숨졌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했다 이거죠. 비극이죠. 이 사람들은 아파트 1층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2층에 있던 주민 5명이 베란다로 뛰어내려 대피를 했고, 한 주민은 경상을 입었고 16명이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대학생 자녀가 경찰에 연행이 됐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제일 불효가 뭐냐면요, 부모 면전에서요, 자식이 수갑 차는 모습 보이는 게 가장 큰 불효예요. 이 어머니는 자기 자녀 죄를 뒤집어 쓰려 한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근데 이 경찰은 그 자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그렇게 옛날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성경을 모르는 가정은요, 비참한 거예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책임감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영적 권위가 있죠. 그 영적 권위를 하나 왜 줬을까요? 목자에게 군림하라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못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시켜먹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야, 넌 내 한평생 이게 내 꿈이었는데 내가 못 이뤘으니 네가 이뤄야 돼.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신 적이 없어요. 주의 교훈,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 현명한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가르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따르면 징계와 책망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성경대로 양육하기 원한다면 징계와 형벌로 다스려야 하고요. 말과 지시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부모가 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도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징계라는 거죠.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식이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 부모도 자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매를 동원하여 잘 훈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나오는 거예요. 징계의 기회를 놓치면요, 더 이상 징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14절이고,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알맞은 때의 징계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다른 걸 못 줘도요, 그 한 가지만 잘 가르쳤으면요, 여러분은 자녀한테 최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모로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거예요. 자녀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믿는 삶을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건 더 큰 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성경대로 잘 양육한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바울이 딱 여기다가 언급을 한 거예요. 약속이다 이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성경대로 하셨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의 잘못된 사랑, 방관, 이거는 자녀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첩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맡긴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를 야, 네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특히 구원받은 자녀가 있다. 그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성경대로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효도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건전한 그리스도인 학생이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그리스도인을 올바로 자라죠. 부모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양육을 못하면 어떤 거예요? 맨날 근심거리예요. 제가 또 오늘 무슨 사고 치지 않을까? 그 제명에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려면요, 자녀를 맡겨줄 때 잘 양육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다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서 모범이 되라. 세 번째, 이번엔 주인과 종을 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거기 22절부터 24절 보세요.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령 피우고 뺀질거리고 그러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권위를 향한 질서를 중시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종관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덧 인간 사회에서 주종관계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노예제도를 말하면 현대인들은 무슨 인권 존중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거품을 물고 막 들고 일어나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주종관계를 인정하고 주인을 향한 종의 복종을 명령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나 자녀에게 순종을 요하듯이 자신이 어느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이라면 마땅히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을이 된 거예요. 그럼 을로서 요구되는 의무에 자기는 이행을 해야 돼요. 사장이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 그럼 그 권위를 따라야 돼요. 자, 종이 자기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순간 저 사람 기분만 좋게 하려고 다 요령 피우고 한 다음에 뒤에서는 딴짓한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자, 인간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가식적인 외양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신의 권위 위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 반항하지 말고 그 안에서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에베소서 그 6장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읽을게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난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보상을 잘 못 받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더 풍성히 보상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종만 명령이 주어졌냐? 아니에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도 잘 봐야 돼요.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즉시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내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자기 감독자나 고용인을 멸시하는 것, 비성경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구원 안 받았잖아. 당신 마귀 자식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이냐? 뭐 이러면서 그걸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드높인 나머지 자기 생업을 무시하고 위에 관리자를 업신여기고 멋대로 행동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곡하여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상사 비위 맞추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믿는다고 해서 육신에 따른 주인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 자, 성경은 이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멸시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생업에 종사할 때 자기 주인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사장과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일을 할 땐 일을 해야죠.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회사에서도 일할 시간에 계속 성경 읽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일할 땐 일을 해야죠. 직장에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한다고. 그럼 그건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 오히려 가리는 행위예요.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자, 신분, 성별, 인종 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어떤 여건이 달라도 모두 어때요?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만 동등하다고 딱 조건을 박았어요. 주 안에서가 아닌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위치를 유지한 상태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세요. 거기 20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예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주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예요. 그러나 여기서 위로하는 건 뭐냐? 비록 이 땅에서 노예지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주인 된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의시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가 이 땅에는 주인이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에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막 억지로 탈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부르심 안에서만 행하면 된다 이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권위가 주어졌으면 그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에베소 6장 9절에 읽었던 대로, 그렇죠? 한때 전 세계에서는 미투 현상으로 골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죠. 이런 현상이 바로 자기가 지닌 권위에 기고만장하며 정작 훨씬 뛰어난 권세를 지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을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딱 어느 순간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 아랫사람에게 막 무례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터진 거죠. 주님께서는 권위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주인들 역시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위치이죠.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섬김은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 하나님이 쓰신 참된 종의 영적 권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통해 처신해야 될 합당한 자세예요.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하여 성경대로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24절 읽었죠. 천년왕국의 통치권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김을 불편해하거나 그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장차 다가올 영원에서의 내 상과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다가올 세상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비중을 둬야겠어요? 무엇에 더 가치를 둬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기면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늘 전진한다고 빌립보 3장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디모데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대열에 들어왔다가 중도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허접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갈급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교회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거리 설교 구령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설교자나 목사나 성경 교사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죠? 이 대열에서 다 이탈해 나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성경대로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생활하며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자신을 포장했고요, 밖에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나중에 그 괴리감이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늘날 왜 성경대로면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가? 사람들이 안 온 것보다도요, 여기 와서 여러분처럼 진리 안에서 딱 정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처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처신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런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의 실제 삶의 괴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면 괴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정과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가장 위의 권위는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그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위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정의 가장이든 부모든 사회에서 나 위에 있는 상사든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처신입니다. 이제 어디서나 성경대로 믿고 사는 그런 모범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